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교회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복잡하고 참 어려운 시대에 이 평강을 기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가나안, 하늘에 정말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긴 시간을 신앙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고 그 다음 지도자가 선출됐는데 그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여호수아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 저희들에게 하늘이라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하늘에 가게 할 것인가?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여호수아 때도 다신교, 태양신, 물신, 메뚜기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다원주의, 천주교도 옳고 불교도 일리가 있고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 얻겠지, 굳이 이렇게 특별한 교리를 가진 교회에서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날과 여호수아 시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요청받았습니다. 고고학을 보면 그때도 도시 생활에 사람들이 익숙했고 선호했습니다. 요즘만 도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그랬다. 그런 때에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 요청받았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러브스토리를 좋아했습니다. 요즘만 사람들이 어린애나 늙은이나 별별 사랑 얘기로 넋이 빠지는 시대가 그때도 그랬다. 그런 시대의 여호수아는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시대만큼이나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택했을까? 이유가 첫 번째는 이렇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표준,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주의를 시작하는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1절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떠났다. 이게 앞부분이에요. 33장 11절의 전반부입니다. 실제 이 성경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모세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성경절에 특이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예배 다 마치고 1년 농사 다 짓고 신앙 40년 잘하고 은퇴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단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아니고 젊고 레위 지파도 아닌
여호수아는 회막,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시대적 상황과 다르게 그때 종교적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전은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만이 그 근처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당시 종교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전을 관리하고 신앙하는 활동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통용되던 교회법,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은혜를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회막을 사랑하는 여호수아를 택하셨던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론은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문제는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쯤 되면 그 대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옮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담임 목사 혹은 합회장 혹은 연합회장님의 아들이 엉뚱한 짓 하다가, 그것도 안식일 날 엉뚱한 짓 하다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났다 이러면 그 직분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차남과 둘째가 불에 타 죽는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대제사장 직분을 삼남과 사남에게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에게는 멀쩡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 그 대권을 멀쩡한 두 아들을 남겨놓고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인물에게 그 권리와 은혜를 넘기셨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고 좋아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도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혈통을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시대는 뻑하며 교회를 떠나요. 교만해서 교회를 떠나고, 조그만한 죄를 지었을 때 그거 변명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목사가 싫어서 교회를 옮기고, 헌금 내지 못한 것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멈추고, 참 이상한 시대. 그런 시대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연말을 맞아 이 바쁘고 추운 저녁에 교회를 찾으신 하늘 가족들에게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직업이 전문 직종이었습니다. 전투병과였어요. 계급이 낮을 때 소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올라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는 여호수아가 전군을 지휘하는 군 사령관 위치였습니다. 즉 전투를 군인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의사일지 몰라도, 그는 변호사일지 몰라도, 그는 학교 선생일지 몰라도, 그는 농사를 짓는 농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사람? 영이 머무는 자다. 직업은
군인이었어요. 하루 종일 전투를 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영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물 뿐만 아니고 신에 뭐한 사람이다. 감동된, 자기 스스로 감동하고 기뻐하고 이런 자기 의지의 사람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게 만지신 바 된, 감동된 사람이었다. 1년 동안 하루 종일 그가 하는 일은 운전이고 돈을 만지는 일이고 남의 입을 이렇게 열심히 치아를 칠하는 일일지 몰라도 그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연말에 어떤 사람으로 정리하실까요? 너는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좀 보기가 드문, 미국이나 호주에 가면 캠퍼스가 저희처럼 이렇게 담으로 이렇게, 여기는 삼육대학, 여기는 뭐 경희대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숙사와 일반 그 가정집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도시를 이루고 있는 이 캠퍼스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가면 외진 곳에 운동하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학생들이 밤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응급, 이렇게 누르면 사이렌 소리가 나는 이머전시 콜이에요. 저걸 누르면 학교의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한 2, 3분 만에 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지고 그늘진 이런 곳에 저런 게 있어서 저걸 딱 이렇게 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르면 와서 도움을 주는, 이렇게 보긴 좋은데 이 이머전시 콜, 응급벨을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같은, 보시면 저 밑에 빨간 버튼을 탁 누르면 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조금 크게 보면 위에 줄은 사람 이름이고 밑에 줄은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이 응급벨, 이것 자체만 봤을 때는 참 의미 있고 꼭 필요한 건데, 이렇게 보면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앞에서 저게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왔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연말이 되면 연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힘을 찾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와서조차도 사람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고, 문제가 생기면 병원부터 달려가고. 나는 교회에서 누구를 찾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오면 누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가? 현대 교회는 영적 결핍을 테크닉과 문화의식으로 보완하려는 성향이 농후하다. 영성이 없는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신의 감동된 경험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쉬우니까 좋은 오페라, 뭐 뮤지컬, 좋은 영화, 해외여행, 이런 것들로 이 교회들이 채우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적인 삶은 하나님께 내맡겨진 삶,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의 능력을 꾸준히 뭐하는 삶이다? 체험하는 삶이다. 나이, 그의 직업, 그의 교회 안에서의 신분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눌러야 할 신혼 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그 교회에 회막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명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재림을 앞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연말 기도주의를 맞아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영께서 임하시고 그 지혜의 신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내가 이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새로운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족에게 삶의 빛을,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가나안에 가서 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그냥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견뎌내면서 그분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교회에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 연말 기도주의 첫날 저녁에 이곳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언약과 그 빛을 보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가? 두 번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표현이? 믿음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거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을 살아간다는 걸까? 믿는 것은 사단도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단도 믿고 떤다. 그러면 그 사단이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게 뭐냐? 사단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는 않아. 예수가 누군지를 믿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지만 사단과 다른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던 첫 번째 방법, 구체적인 표현은 법궤를 따른다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엘렌 화이트는 계시를 직접 받는 믿음의 선배였어요. 하다못해 저희 아버지 세대는 하다못해 영어 학원이라도 잘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떠오는 시대가 됐어요. 젊은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교회 와도 졸며 자고 두려운 시대가 됐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없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교회를 끌고 가나안을 갈 것인가? 그는 똑같이 요단을 물을 건너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주의 종들에게 부탁을 해서 법궤가 가장 먼저 앞서도록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직접 계시를 받는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계시된 말씀이 있으므로 여호수아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근거 성경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직업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군인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직업은 군인이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왜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여호수아 1장을 주석하다가 이런 정말 의미 깊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검은,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의 직업이 군인이어서 칼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쓰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셨다. 두 번째로 그가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누구와 싸운다고요?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었다. 당시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러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이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남과 싸울 것이 아니고 사단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투쟁한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에 감동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반대되는 한 세력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한자로 사후 예견 편향, 심리학 용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되면 이건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후 예견 편향이에요. 이러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박사, 어느 전문 분야의 박사, 나이 많은 80, 70 이렇게 인생을 많이 오래 사신 분들,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향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읽어보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들어서 이해가 되면 나는 저걸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여기 나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런 열매가 졌습니다. 그러면 지난 하루 동안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서 들어보고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면 입으로는 아멘을 하면서도 그래, 난 다 알아, 내가 다 겪어봤어,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충동이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자기의 경험에서 오는 혹은 자기의 욕망에서 오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느낌대로, 젊은이들이 말하는 필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교회도 그렇게 내가 좋은 설교를 골라 듣고 내가 나가고 싶은 교회로 골라 다니는 이상한 시대에 여러분 제가 삽니다. 진리가 우선이 아니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경향과 싸웠다. 연말이 됐을 때에 연말 기도 주일인데 내가 뭘 기도해야 할까? 나는 내 성향과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가? 나는 지난 1년 동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내 인생, 내 학식, 내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내 가족을 평가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씀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자신의 성향, 충동,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르러오는 자신감 혹은 선택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연말 기도주일에 저희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연말 기도주일 끝나기 전에 저희가 살아남으려면 옛날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연말 기도주일 동안 저희가 제대로 이게 회개가 안 되면 끝이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면 나는 여호와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가? 온전히.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거룩함, 신앙 이런 건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다. 여호수아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과 싸워냈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성결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훈련이 가능하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설교보다 거룩한 삶의 설교다. 복음은 강한 설교뿐 아니라 강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1년이 마쳐진 오늘 우리 아이들 앞에 내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삶인가? 복음은 강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루 저녁에 제가 이렇게 저녁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교회를 지각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서, 그때 그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직분 맡은 사람이 지각을 한 상황이 됐으니 저 부담이 컸겠죠. 정신없이 뛰어서, 그때 그 교회가 2층이었습니다. 후다닥 뛰어 올라갔더니 벌써 다들 일어나셔서 첫 찬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제일 뒷줄에 안 늦은 척하고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제 바로 앞줄에 계시는 분이 이제 찬미를 이렇게 부르고 계셔서 제가 그분한테 찬미가 몇 장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여쭤보려고 이렇게 쿡 찔렀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신 데 보니까 그때 청년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계시던, 받고 계시던 여자 집사님이 제 앞에 계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한 30대 후반이나 40대쯤 되신 분인데, 청년들만 보면 뭐든지 주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보다 그분이 더 좋았어요. 왜 청년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한 분 보고 교회를 나가는, 그분 참 좋아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던 분이 바로 앞줄에 계셨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늦은 걸 들키지 않겠구나, 죄가 드러나지 않겠구나. 누나 찬미 몇 장이에요? 그랬더니 왔냐? 그러면서 찬미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크게 몇 장 하면 옆 사람들이 제가 지각한 거 다 볼 테니까 그거 이렇게 옆으로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보여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찬미가를 딱 보는 순간에 그때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 나중에 그때 상황을 제 딸아이한테 재현을 시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뭐 이상한 게 좀 보이세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분이 찬미가를 제게 보여주시는데 찬미가를 거꾸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가져가시더니 그걸 거꾸로 된 찬미가를 보고 열심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뭔가 이렇게 찬바람이 그때 제가 그 감정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배신감 같은 거였어요. 멀리서 볼 때 남들 앞에서는 참 신사적인 장로고 목사인데 이게 한꺼풀 벗겨놓고 보니까 남들이 볼 때, 멀리서 볼 때는 열심히 찬미를 부르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찬미가를 어떻게 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들고는 가식적이다.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제가 2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분 보기 싫어가지고.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가식적이고, 우리 보는 앞에서는
착하게 사는데 실제 자기 삶은 말씀도 안 보고 말씀도 거꾸로 들고 있고, 얼마나 이 마음이 막 이상한지 이 교회 2달 동안 안 가고 나니까 그 소문이 저희 아버지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신 아들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저 부르셨습니다. 임식기, 너 교회 책임 맡은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냐? 너 2달이나 교회 안 나갔다면서. 왜 안 나가는지 말을 해라. 아들들 말이 없지 않습니까? 가만. 게다가 또 누군가를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하라니까. 연말 기도주일에도 별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직분이 집사고 장로니까 교회는 나가서 앉아서 출석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번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 보기가 싫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런 어른이 있는 교회라면 안 가겠다고. 제가 동아패 청소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 만나면 꽤 상당수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여러 명 있었어요. 교회 가면 참 좋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집에 오면 밥상 날라다니고 아버지가 웃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청년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목사 자식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렇다고 교회를 옮길 수도 없다고, 그게 책임 맡은 사람이 다른 교회 나가면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연말까지만 내버려 두십시오. 다른 교회를 옮기든지 그만두든지 할 테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야, 아들, 그분 문맹이다. 문맹. 지금도 뭐 젊지만 그때 또 한참, 이제 뭐 20대 후반이니까 한참 젊을 때니까, 그때 교회에는 종종 글을 못 읽는 분이 계셨어요. 못 배워서일 수도 있고, 요즘에야 이렇게 흔히 아는 난독증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분 문맹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는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날이면, 예를 들면 화요일이면 아침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찬미가 오늘 몇 장 부르냐고, 성경절을 어디를 읽으실 거냐고 하고 난 다음에 글 읽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찬미가를 펴고 하루 종일 그 찬미가를 들어서 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남들이 내가 글을 못 읽는다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외워서 예배 드리는 집사다 이놈아. 근데 네가 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죄송하니까 하루 종일 찬미를 외운 이분이 와서, 이분에게는 찬미가를 바로드나 거꾸로드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같은 율법주의자가 볼 때 이거는 이게 옳고 이거는 이게 옳고 이렇게 보이지, 그분에게는 외원 찬미가. 그래서 저에게 자랑스럽게 거꾸로 들렸다 할지라도 그분의 심장은 진정한 찬미였어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연말기도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자기의 죄와 우리 가족의 죄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진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라면 얻어먹어서 좋아서가 아니고 존경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을 깨트리고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잠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성전에 있는가? 나는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가? 말씀 중이지만 우리 여호수아의 삶과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잠깐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성전에 있는가? 잠깐 머리 숙이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퇴계원 하늘가족 여러분, 이 한 해가 마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저희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늙고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 있고 난 다음에 한참을 더 여호수아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즉 나이에 비해서 젊었다는, 건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을 때 건강했는데 여호수아는 왜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늙었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부절제였을까? 아니면 전쟁이 너무 힘들어서 건늙었을까? 말씀해 봤더니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1장에 처음 그의 인생을 시작할 때, 주의 종으로 시작할 때에 모세의 시종이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그 인생을 마칠 때, 정말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돌아가실 때는 여호와의 시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시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단어가 다른 게 쓰였어요. 모세의 종이었을 때는 뜻이
비서입니다. 그때 모세가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여호수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끝나고 난 헌신과 충성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의 직급은 몇 급으로 올랐을까요? 두 번째, 여호와의 시종이 됐을 때 에베드는 뜻이 서번트입니다. 영어로 노예가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크게 되는 것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접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연합회장 돼야 되고 수석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 위치를 가지고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권리와 은혜와 특권이 없는 노예로 그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늙고 늙었다 이 말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짜 종으로서 그는 허비하고 허비되는 생애를 살아왔다. 그래서 늙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아끼고 챙기고 건강 챙기고 헌신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냅둬. 보통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들이 볼 때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허비가 아니고 얘는 진짜 종이다. 나이가 들수록 아끼고 챙기고 노후연금 챙기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걸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허비하고 허비되고, 하고는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되고는 하나님 너 좀 이거 좀 해라 하면 그걸 복종했다는 거예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었다. 그런데 이 늙었다는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종이다.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믿음을 살아가고 허비하고 허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늙고 또 늙고. 누굴 닮았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시려고 하시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살아가는 삶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허비하고 허비되고 절정이었던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그의 심장은 젊었지만 늙고 또 늙어서 터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아버지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여호수아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이 아이가 아빠처럼 뭘 인생을 알아서, 그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축복, 하늘에 가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2017년 겨울에도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림, 참된 하늘은
저기만이 아니라 오늘 2017년 연말기도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녁에 이곳과 우리가 돌아가서 쉬게 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저녁에 자기 위해 기도할 때에 지존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저희 목숨과 받고 아깝지 않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선한 말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율법책, 언약. 누가 한 말일까요? 모세가 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직업 군인이었던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그의 인생 말미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이 말들이 쭉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평생을 칼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남자 중에 상남자인 여호수아가 선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름다운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그의 삶을 예수님처럼 바꿔주신 그분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1년을 마치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인생을 마치는 이 어느 날 저녁에 동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랑, 선한, 아름다운 언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신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굴 구원했다? 가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 손주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는 퇴계원교회가 참 여러 해를 퇴계원 청년들이 연수원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몇 해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시고 보내주시고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자고 아침 일찍 나서 또 천연계를 걷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좋은 청년들을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신 우리 퇴계원교회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 헌신한 아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얻었어요.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혹시 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수포성, 표피, 박리증. 저도 사실은 이름도 어려워요. 이 병은 피부가 생기지 않거나 혹은 없거나 그런 병입니다. 이렇게 찰과상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긁혔을 때 피부가 조금만 벗겨져도 물이 묻거나 후 하면 따갑고 아프지 않습니까? 이 병은 피부가, 이 상피가 없는 병이에요. 제가 한 교회에 이제 이런 연말 기도주일을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4시 45분부터 한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경배 찬양을 이렇게 지도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경배 찬양 여기 누가 하셨나요? 전사님이 하셨나요? 네. 이렇게 남자분 혼자 나오셔서 하는데 한 30대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어요. 한 이만큼 오셨는데 새벽 시간에 한 80여 명, 70여 명 오셨는데 찬미를 잘 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줄에 앉아 있다가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앞에 남자분 혼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런가 보다. 저녁에는 뭐 실력도 있고 뭐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기 새벽 시간에 왜 저분이 찬양을 인도하시냐고, 찬양 이제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좀 부담되는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좀 그분이 좀 그렇죠? 노래 실력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렇죠? 그러셔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숟가락을 탁 놓으시더니 이렇게 정색을 하고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저분이 이 연말기도질 2주 전에 딸을 낳았다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 병에 걸려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신생아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원인도 잘 모르고, 이게 큰 문제는 아프기도, 이게 따갑고 아프기도 아프지만 이 피부가 없어서 감염, 2차, 3차 감염으로 빨리 죽어요. 치사율이 높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 살아있는 애가, 이 병 걸려서 살아서 있는 애가 10명도 채 안 되는, 살기가 힘든 병이에요. 근데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집 아이는 이 팔꿈치부터 피부가 아예 없이 태어났어요. 다리 무릎 밑으로, 양쪽 무릎 밑으로가 피부가 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이 피부가 없는 채로 엄마 배를 통과해서 나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얘는 태어나서 24시간 우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뭐 누가 찔러서 아픈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는 아기를 만질 수도 없고, 이게 손발이 그러니까 젖을 물릴 수도 없고, 이 경기하듯이 우니까 애 엄마는 그걸 보고 있다가 울다가 기절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또 일어나서 애 보고 있다가 울다가 기절하고, 그런 와중에 연말기도 주일이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직원에서 그럴 줄 모르고 이분에게 새벽 그 기도회 경배 찬양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새벽 시간에 그분이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과연 교회를 나올 것인가? 지금 아기는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아내는 지금 기절하고 깨면 울다가 기절하고 이러고 있는데, 과연 교회 나와서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경배 찬양을 과연 할 거냐? 그것도 젊은 사람이, 어른들이 염려 근심 속에 첫날 따왔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앞에 서서 경배 찬양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그 찬양하는 분을 봤어요. 이렇게 보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른들이, 자녀를 낳아본 어른들이 그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앞에 있는 그 초보 아빠,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그 아빠의 고통과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아는 사람이 여기 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아니까 이 어른들이 우시느라고 노래를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제 애 아빠가 좀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러고 그분을 봤더니 5시에 새벽 기도인데 뭐 아주 일찍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찬미가를 선곡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담담하게 찬양. 그러고 보니까 이 찬미가, 가사 하나하나가 보통 찬미가가 아닌 거예요. 기도, 말 그대로 자식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찬미들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가지고 뒤에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다 어깨를 도닥거리고, 어떤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전에 교인들이 벌써 감화를 다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특별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일주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떠나고 한 2, 3년 있다가 지난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한 곳에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렇게 제 숙소로 가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다가 그 찬양인도 하는 그 아이 아빠를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게 사진을 좀 만졌습니다. 시커멓게 이렇게 칠해서 누군지는 모르게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얘가 걔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 아이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예요. 피 없이 태어난. 그 아이가 그렇게 울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를 내려놓고 무릎으로 기도하던 이 사람이 이 증거인 아이를 안고 목사님, 제 아이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밥 먹고 웃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안에 내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내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기도의 날 저녁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지금 오늘 기별 말씀 들으신 대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짝 기도 예정이었는데 개인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맞추는 찬미는 445장 하시겠습니다.